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나?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 아직 PPT 넘기지 마세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은 눈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오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12 제자 중에서 디도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 중에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두려운 게 없다.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상관없죠.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러나 아니다. 나는 두렵다. 두려운 게 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두렵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두려워하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다 두렵습니다. 거미와 모기와 바퀴벌레를 두려워합니다. 쥐와 또 고양이와 유기견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애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죠. 시험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합격하지 못할까? 또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까?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친구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세금과 이자가 오르는 것을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것과 조기 은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그리고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테러와 묻지마 범죄를 두려워합니다. 이혼할 것과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를 두려워하고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두려워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생각하면 때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떤 혜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도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망치게 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요즘 나는 이런 게 두렵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 있고 평강의 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좀 시제로 어떤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두려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현재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은 항상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무시할 수 없어요. 과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의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과거. 나는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뭘 먹었는데 한번 심하게 체했어요. 그죠?
또 아주 매운 걸 먹었는데 호되게 일주일 동안 다 아주 고생을 했어요. 우리 성기 집사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했어요. 매운 걸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매운 걸 먹을 때 어떨까요? 쉽게 나 매운 거 먹어야지 이렇게 안 되죠. 그죠? 네. 어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그 매운 걸 먹을 때 벌써 움츠러들게 됩니다. 네.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와 미래는 과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게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모여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막 승리감과 막 의욕과 기대가 넘치는 모습입니까? 실패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죠. 네. 특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두려움이에요. 네.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가 걸었습니다. 네. 왜 이런 상태가 됐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얘기해 주셨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아주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막 달리시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그 상황이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지금 모여 있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 예. 본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지금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실패자다. 아주 그냥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문을 꼭 잠갔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자신에 대한 이런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패했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스스로 숨습니다. 그죠? 예. 숨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방으로 처박힙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꼭 걸어 잠굽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 실패감, 죄책감,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두려움과 실패감이 사라질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실패감이 있고 여전히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잠갔던 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선포가 중요합니다. 선포. 그 선포가 뭐였습니까? 아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를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보다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만나면 샬롬. 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샬롬. 네. 이렇게.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샬롬. 이것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인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선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평강, 샬롬은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심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안심해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지난 과거의 그런 모든 실패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왔잖아.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선포와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가 있잖아. 설아야, 내가 있잖아. 하은아, 내가 있잖아. 안심해. 라고 하는 음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음성이 뭐냐? 중요한 의미가 뭐냐? 샬롬에는,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이 어떤 상태를 말하냐?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문제나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완전한,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너무 좋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듭니까? 지금 제자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인가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온전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지금 막 실패자인데? 막 두려워 불 떨고 있는데? 뭐가 온전해요 도대체? 뭐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완전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전하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 너희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너 괜찮아. 실수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완전해 보여.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그들의 상황과 예수님이 하신 선포 간에 엄청난 괴리가 느껴집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특별히 과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완전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결정해야 돼요. 뭐냐? 나는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느낌과 나의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선포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알고 있어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뭔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도망갔던 기억이 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기억이 계속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시골에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자기들이 했던 말, 그리고 그들의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마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이 떠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은 완벽하다. 너희들은 온전하다. 이 순간 제자들이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이 느끼는 감정,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기억들, 내가 이것들을 선택하고 막 싶은 거예요. 내가 뭐가 온전하다는 거지? 내가 뭐가 완벽하다는 거지?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감정과 생각들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신 너는 온전해, 너는 완벽해, 너는 좋아, 딱 좋아 라고 하는 이 선택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말고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벗어나고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그분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를 논하기 시작한다면, 잘못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뭐 나만 기억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게 뭐예요? 손에는 구멍난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야. 너희들이 뭐 과거의 실수를 만회했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그것 때문이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이거. 이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이 창에 찔린 이 옆구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했던 모든 실수와 아픔과 상처와 죄와 그리고 모든 잘못들을 내가 다 가져가고 용서했어. 이제 너희들은 완전해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평강하다.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용서의 표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잘못들, 잘못된 선택들, 실수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완벽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실수했지만, 우리는 잘못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거의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현재와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실수를 이제는 다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게 없어요. 죄를 완전히 사해 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축복만 빌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와 잘못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다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무언가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깨끗하게 그것을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눌려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선택, 어그러진 관계들, 후회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을 안 보고 계속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가 계속 백미러만 바라봐라. 앞을 안 보고 계속 백미러만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어딘가 들이받아 사고가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로 인해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이런 과거의 실수와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잘못된 선택과 상처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두 번째는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서 디두모라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도마에게 있는 문제가 뭐죠?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 도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의 문제는 의심이죠. 의심. 그런데 이 의심의 문제가 지금 도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문제이죠. 나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도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제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은 절차를 밟아가시는데 첫째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도마까지 왔으니까. 없던 도마가 있어요. 도마까지 다 포함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 말은 뭐냐? 도마도 이제는 너도 온전하다. 이렇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어떻게 도마가 온전할 수 있죠?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부활했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도마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현재 도마에게 일어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현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막 두려워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어떡하나?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도마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달라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랑, 죽어가는 재정, 죽어가는 육신, 죽어가는 관계, 죽어가는 신뢰, 죽어가는 소망과 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기도록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지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망가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불신과 의심이 가득하다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급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입니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망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도마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을지도 몰라요. 의심이 많고 누군가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버림을 받거나 우리가 뭐 걔는 훌륭하다 이런 것만 봐도 그죠?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 같은 경우 더 다가가지 못하죠. 더 의심하죠.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잘해줄라나 막 이런 의심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마는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도마의 상처, 이 아픔, 그리고 이 의심, 현재 도마가 겪고 있는 두려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도마를 도우십니다. 망가진 것을 살리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첫째, 평강을 선포하셨죠. 도마에게도 너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이제 도마도 받아들여야 될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제자들에게는 보여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 손자국, 자, 창자국. 이렇게 보여만 주었어요. 근데 도마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마에게 이리 와라.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이 손바닥에 난 구멍에 넣어봐라.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도마는
넣어봐라 그랬어요. 넣어봐라. 그래서 손가락으로 구멍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만져봤어요. 근데 이게 단지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경험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도 동일하게 도마가 온전해지고 이제는 그 현재 의심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일하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네가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 신뢰함의 문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걸 했다, 내가 십자가에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렇게 부활했지 않냐. 부활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만 생각하고 믿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선택하신 한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희생, 그 용서, 그리고 그 승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던, 현재 내가 무슨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다른 제자와 동일하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로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있어 두려움은 없었어요.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도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완전할 것이다. 완벽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망가진 것들, 그리고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나를 부활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것 해결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현재 나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승리를 내가 믿고 경험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즉 미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미래가 깜깜한 것입니다. 미래가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누구를 믿고 따르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지금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싹 없애신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첫째, 사명입니다. 사명. 자, 내가 너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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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첫째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는 사명자다. 여기서 모든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명.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명, 능력,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게 뭐예요? 권세죠.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명,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사명, 능력, 권세. 이것을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이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대비해야 되나?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것이기, 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자리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그들은 평생을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평범 이하의 삶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권세를
받고 확신하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그들을 결코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 혹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현재 일어나는 일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현재 나에게 닥친 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이 두려운지. 여러분 그것이 생각났다면, 그것이 떠올랐다면, 그것의 실체를 발견했다면 그 모든 두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실수와 죄와 아픔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져가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온전해졌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그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결핍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와 그 온전케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취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쁨과 그리고 만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이 분명하고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결코 놓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어떤 좁은 길을, 어떤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평강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현재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져감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명과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으므로 나의 모든 미래는 밝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짧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은 내 삶을 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라고 우리 다같이 그렇게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다 십자가의 길 주님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없어지게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모든 미래의 두려움, 사명과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사랑, 그 용서, 그 희생, 그 승리를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사명으로 갈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겐 권세가, 우리에겐 능력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삶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십자가와 그 부활 앞에 그것을 집중하고 떠올리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취하고 받아들임으로 순간순간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